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숙이라고 합니다. 들리세요? 청강운동하는 교회에서 오늘날과 같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서 조금 이렇게 중단될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저는 청강운동을 제안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고 청강 강령에 비추어서 사랑의 교회의 사태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나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모든 문제는 그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 등등을 제가 깨닫고 저의 삶과 인생의 목표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보냈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올바름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치 그 애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의료봉사를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저는 대학에서 법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스치게 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은, 저는 젊었을 때 불평불만 분자였습니다. 불평불만의 원인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짓이 많고 비리가 많고 부정부패가 많은가, 이런 것이 이제 저의 불만의 큰 원인이었고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 그 생각이 스치면서 내가 우리 사회 하나님 자녀들만이라도 정직하게 살면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운동을 하라는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그 법조선교회에 가서 정직운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운동이지만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반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제가 미국으로, 제가 지금 한 10년 전에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얼마 후에 이제 미국 그 버지니아 로스쿨로 연구년을 떠나게 됐습니다. 연구년을 떠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 복음과 사랑과 기도의 빛을 미국에 많이 전달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갈 때 그 빛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제게 원하는 일이신지,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정직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꿈이 제 안에서 무르익고 성숙해서 정말 귀국한 후에 정직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지니아 로스쿨 로스쿨이 있는 그 샬롯스빌은 참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고, 또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득 모여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와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면 그렇게 복닥거리면서 경쟁하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이 땅은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나처럼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소지품이 하나 둘씩 어디 갔다 오면 소지품을 하나씩 두고 오고 잃어버리고 오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 물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정직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하루는 세미나 이제 2시간 세미나 시간인데 10분 쉬는 동안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어떤 저하고 같이 세미나를 듣는 여학생 하나가 그 화장실 근처에 벤치에 앉아서 있다가 지갑을 들고 있다가 제가 나오니까 반색을 하면서 이거 네 거냐고 해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앉았습니다. 근데 다시 그 세미나가 시작되는 시간이 됐는데 이 학생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이제 시작될 텐데 왜 거기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조금 더 기다리다가 주인 찾아주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다 두면 찾아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큰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런 깨달음, 정직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이제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저의 불평분만은 사라지고 다른 눈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언행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들어온 것이 땡큐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지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헤어지면서 그분이 저한테 땡큐라고 하는데 그 땡큐라고 하는 입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구나, 정직과 감사 운동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깨닫고 그 정직과 감사 운동이라는 꿈을 간직한 채 제가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제가 법조선교회 회장이 되었고 바로 정직과 감사 운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미처 법조선교회에서 그 제안을 만들기도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정직과 감사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다녔는데 그 중에 그 보직한 선교사님이 정직한 나 감사하는 우리 정감 넘치는 사회라는 그런 슬로건과 더불어 정직과 감사 이걸 줄여서 정감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그렇게 했고 그것이 어찌어찌 해서 오정현 목사님께 알려지게 됐고 오정현 목사님은 9월 초에 개강하자마자 사랑의 교회가 정감운동을 전개한다 라고 발표했고 정감운동은 2006년 12월 4일에 출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감운동 출범 예배를 드리면서 정직 강령과 감사 강령을 만든 바 있습니다. 정직 강령 중 네 번째가
타인의 지적 소유권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 강령을 위반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는 오정현 목사님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고 감정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할 때 늘 비호하고 옹호하고 감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판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을 추천을 했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논문 표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좀 변명을 좀 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제가 알게 된 경위를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권영준 장로님은 저와 고직한 선교사님과 더불어 정감운동을 함께한 동력자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 장로님이 언제부턴가 아마 작년 여름쯤부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부터 말이 없고 얼굴색이 좀 편안치 않아 보이고 기도 제목으로 털어놓지도 않고 또 뭐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이제는 아마 때가 이른 것으로 알고 논문 표절을 찾아냈음을 밝히면서 이 사실을 덮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에 보고해야 하는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논문 표절에 논문에 그어진 그 빨간 줄을 보면서 경악을 했고 그가 당회가 임명한 오 목사님 논문 표절 조사위원장임을 알게 되었고 6개월 이상을 혼자 고민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한 후에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즉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처음에는 권영준 장로가 혼자 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오 목사님이 주로 변명 위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만나기 전에 교계의 어른이신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드리기로 하고 권 장로님이 두 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목사님 모두가 오 목사가 사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오 목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 이런 문제는 신속히 해결해야 뒤끝이 없다는 것, 24시간 안에라는 그 시간도 그 두 분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사임하면 표절 문제는 덮는 게 좋겠다는 것, 사임 이유는 다른 이유를 드는 게 좋겠다는 것 등등을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증인으로서 권 장로와 오 목사님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권 장로님은 그 1월 27일 오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부분이 너무나 많음을 증거와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 문제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에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 두 분을 만나서 의논드렸음을 알리고 두 분 모두 신속히 오 목사님이 사임을 해야 사랑의 교회와 오 목사님 모두가 산다고 제안하셨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제안대로 24시간 안에 사임하면 조사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지 않고 덮겠다. 그리고 명예롭게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당회에 제안할 것이다. 라는 점을 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조사위원장으로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회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당회에 보고하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 목사님은 24시간이 너무 짧으므로 48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낙했고 수락했고 본장로님은 오 목사님이 두 분 목사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 목사님은 아마 그날 두 분 목사님을 만난 것으로 합니다. 저는 사실 증인으로 참석할 때까지만 해도 오래전에 받은 그 논문의 표절이 있다는 이유로 이 와중에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경악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주일에 오 목사님이 예배 후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광고 시간에 나와서 어떤 분이 찾아와 18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문제 삼으면서 건축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 논문 문제는 덮어주겠다고 하면서 48시간 안에 사임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라고 하면서 흑흑 느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 예배 후 6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느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18년 전이 아니라 14년 전입니다. 2013에서 1998을 빼면 14이지 어떻게 18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좋지 않은 유치원을 나오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30년 전에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이 발견돼서 장관직을 사퇴한 일이 있고 독일의 어느 공직자는 20년 전에 받은 학위 논문의 표절이 발견돼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장관 등의 요직, 고위직들도 예전에 받은 그 학위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으로 해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 자리를 물러난 일을 우리 모두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8년 전이라고 해서 용납되는 것은 아니고 14년 전이라고 해서 그게 용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24시간 내에 사임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권영준 장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협박을 했겠습니까? 권영준 장로는 사실 조사위원장을 맡기 전까지 오정현 목사님 지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파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건축 문제로 시끄러울 때도 줄곧 오 목사님 편을 들어서 건축 관련 홍보위원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3번째 거짓말은 건축 관련해서 건축에 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언급한 정도에 그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모두 이렇게 조합하고 압축해서 48시간 안에 사임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둔갑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거짓말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넷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논문 표절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한 듯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았지만 오래전부터 이렇게 떠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 목사님은 표절이 문제된 극히 일부 5페이지 안에 있는 그런 표절 문제만 일부 수정을 해서 포체부스트롬 대학에 보낸 바 있는 듯하고 그 대학에서는 이제 그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회신을 보낸 것을 압니다. 문제는 수정 논문의 제출 시기가 2013년이 아니라 2013년에 수정을 했는데 1998년으로 했다는 점이고 다른 또 하나는 심사위원 중 한 분은
소천하셨다는데 그분의 사인이 수정 논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조인지 아닌지는 홍정길 목사님이 찾아내셨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고소와 감정의 전문가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찾아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놀랐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과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직강령 첫 번째 항목을 위반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을 사랑으로 덮자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인용 표시 없이 소위 표절하는 것은 지적 도둑질이고 그리고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작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선진국에서 학생들은 레포트를 쓸 때에도 타인의 글을 인용 표시하더라도 한 패러그래프 이상을 베꼈으면 표절로 보고 퇴학 등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이고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교회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드러났는데 그것은 공의로 다루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덮을 사안인지 묻고자 합니다. 표절은 거짓이며 도둑질이며 공의로 다루어야 할 사안임에 분명합니다. 장관직도 물러나야 할 만큼의 부도덕한 범죄인데 하물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표절은 그 책임이 더욱 큰 것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가 사랑으로 이 문제를 덮자고 엄호하고 옹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 목사님이 만일 책임을 지고 당당히 사임했다면 그분의 책임지는 아름다운 뒷모습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과 정직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계가 정직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던져주었을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그리워하는 분들로 인해서 그분은 아마 감동스럽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른 말씀은 조금 못 드려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예배당 건축은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감운동을 시작할 때 초기에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오 목사님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듣고 참 이해할 수 없다. 정감운동하는 교회에서 당연히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왜 부정적일까? 왜 떨떠름한 반응이 돌아올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안한 것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강령에 따라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악보 등은 대가를 치르고 이른바 사서 써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배당 건축이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친구가 전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건축가이고 불교 신자입니다. 그 불교 신자이면서 건축가인 친구가 이 사랑의 교회 여기 이 건물은 여기에서는 겸손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자기는 잘 모르지만 옥하는 목사님 참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새로운 예배당 저는 성전이라는 말은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예배당 그 신축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오만을 느꼈다. 니네 교회가 이제 전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정강운동에 관한 비판을 하우사랑에서 좀 읽었습니다. 정강운동이 마치 윤리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은 글을 제가 읽었는데 우리가 하는 정강운동은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대뜸 거짓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신다. 라고 강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정직해야 되겠다 스스로 아마 그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처음에는 정직운동이 윤리운동인 줄 오해하셨는데 제가 만나서 누누이 정강운동을 하게 된 계기와 그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참 잘한다, 참 격려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가끔 오셔서 정강운동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후를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 목사님 편을 들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선 저도 여러 가지로 비난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니까 그분들도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 좀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에 함께 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공의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두 파로 갈라져 따로 기도를 드리고 있으나 마침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드신가요? 잠깐만. 제가 이거 잘 맞춰 내려드렸죠? 네. 오늘 그 이가수 권사님, 몇 가지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까봐 지금 사랑의 교회 사태와 이가수 권사님이 알고 계신 것과 또 혹자는 또 이가수 권사님의 개인적인 신상은 좀 그렇죠? 네. 혹시 질문하시고 꼭 여쭤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가 제 권한으로 질문을 몇 개만 받겠습니다. 혹시 권사님은 뭘 전공하셨나요? 민법을 전공했습니다. 형사법이 아니군요. 네, 제가 좀 가슴이 철렁. 네, 또 혹시 여쭤보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나요? 요걸 가져가면 파워링이 나서 목소리로. 오정혜 목사님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내 표절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게 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마 그 조사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공언을 하시고 당회에서도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보고서에 그것이 다 채택이 됐고 당회 회의록에 나왔습니다. 신앙 양심이 뭔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약속했는데 안 지키신 분은 신앙 양심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 분만 안 계시나요? 네.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민법에는 그렇게 그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표시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주장을 하라고 이렇게 권한 바가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뭐 당회가 문제입니다. 당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관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8시간 내에 사임하는 협박을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만약 거짓말일 때 그 공조를 자리에서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닐 때 법적인 제재는 있나요? 명예훼손이랑 명예훼손이 사실 성립되기가 적용해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협박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 형사법에 대해서 물어볼까봐 제가 좀 압니다. 자, 감사합니다.